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세상은 취약성으로 되어 있다. 취약하기 때문에 대응 실패죠. 대응 실패라는 것은 대책이 없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팬데믹 쇼크에 대해서 누구도 대책을 세울 수 없고, 또 인간의 한계성, 인간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나 질병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허약하고 또 취약한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지켜왔고 기독교 역사 135년에 넘는 역사가 와 있고, 순교도 해봤고 고난도 이겨봤고 여러 가지 다 거쳐봤지만, 이렇게 교회가 한꺼번에 셧다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신앙의 질, 믿음의 질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한 번에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번 주는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구에 엊그제는 대구에 갔었고, 어제는 강원도 평창, 설악 속초에 있는 평창에 가서 감리교, 지금 감리교 전체 목회자 목회계 팬데믹 목회에 대해서 또 세미나, 오늘도 강의 끝나면 인천에 가서 또 인천 지역의 합동 측 또 세미나가 있지만,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제도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팀한테는 늘 얘기하지만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포스트 팬데믹 처치. 딱 이게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세미나 제목이 처치 플랜팅 앤드 포스트 팬데믹 처치.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 처치. 이 처치 플랜팅 처치는 이건 21세기 교회고,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 21세기에서 21세기를 주도하는 교회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 처치는 21세기를 진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20세기는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낮은 개념이에요. 근데 처치 플랜팅 처치가 나오면서 이 팀 켈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교회를 세운다. 이게 원리예요. 프린시플이에요. 교회는 그동안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가 교회를 세운다. 건물도 교회고 사람도 교회고 공동체도 교회고 또 모임도 교회고, 이제 교회라는 단어들을 여러 서로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교회, 주의 교회의 의미,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센터 처치라고 하는 중심교회라는 것을 딱 만들어주는 그 원리, 이론, 처치 이론.
교회는 중심이다. 이 이론을 만들어서 지금 20여 년 동안 21세기를 주도한 언어가 뭐냐면 처치 플랜팅 처치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움의 교회. 교회는 교회를 세운다. 이 어마어마한 큰 패러다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성장, 또 교회 부흥, 또 교회 개척 이런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막 굴러다녔지만은 그 모든 단어를 하나로 딱 귀합시킨 단어 중에서 제일 중심 단어가 뭐냐면 이 플랜팅이라고 하는 이 세움의 교회, 세운 것. 교회는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운다는 단어는 생명의 단어죠. 생명. 아주 그 생명의 단어, 생명력이 있는 단어. 그 바로 처치 플랜팅 처치가 21세기를 출발하는데 21세기에 마치 이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21세기는 교회다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처치 플랜팅 처치는 뭐냐 도대체?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포스트 팬데믹이 오니까 이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오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오는 시간부터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포스트 타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이후의 시간. 그러면 팬데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시간. 여기서 끝은 어디냐? 이건 끝이 없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죠. 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만약에 여기 끝이 난다면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은 그건 이 애프터매스라고 하는 지속적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되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의 후유증, 경제 후유증, 또 가정에 대한 후유증, 기업의 후유증, 이 문화적 후유증 이런 것들이 끝없이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기업도 없어져 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사람들도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그 후유증은 계속되는 거죠. 끝없이 계속. 저는 한국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 그 미래학자들이 보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 정상 궤도 그냥 일상적인 정상으로 돌아오는데도 2025년은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4, 5년 동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 동행하지 않으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면 나는 뭐 한번 뭐 해보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론 자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가리켜서 이 처치가 중요해진 거죠. 포스트 팬데믹 처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설교가 기도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포스트 팬데믹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생존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전쟁 가운데도 살아날 수 있는 거. 전염병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 과연 그런 살아날 힘이 있냐? 한국 교회는 그런 살아날 힘이 있냐? 목사님은 이런 그 질병에서도 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프린시플, 원리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이 용기 이게 없으면은 못하죠. 이걸 끌고 가는 힘이 그게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죠. 비전. 그럼 이 비전을 그렇잖아요.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비전이 만들어지도록 뭐를 가지고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냐? 무슨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 자 전염병이 왔어. 연병이 왔어. 역병이 왔어. 여기 재앙이 왔어. 그러면 이 전염병을 이기고 연병을 이기고 역병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심지어는 질병을 이기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죽음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꺽쇠 기호 코로나 바이러스는 꺽쇠다. 이 꺽쇠 안에다가 한마디로 코로나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 이 교회는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 꺽쇠 괄호에서 뭐냐 답이 그게 바로 유일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다 해봐 뭐 마스크 쓰고 약 먹고 거리두기 하고 백신 맞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답. 그 외에는 이렇게 되는 그냥 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한 것 같았지만은 다 망가지고 믿음이 견고한 것 같았지만 다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기업이 망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적나라하게 뭐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냐면 적나라하게 세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세상이 뭐냐 사람이 뭐냐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정체성, 그 국가의 정체성, 세상의 정체성을 이렇게 낱낱이 다 파헤쳐서 보여주신 적은 없다. 지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정부부터 시작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게 범죄 덩어리, 전부 다 타락 덩어리. 제가 오죽하면 11월 달에 글 쓰는데 그 아람의 글의 제목이 쓰레기들의 합창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 쓰레기들의 합창을 우리 자식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그대로 담고 그 쓰레기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우리 애들을 보면은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정말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딱 들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갖다가 다 묻어버려야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패된 세계관, 타락한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완전히 타락된 세계관. 그래서 이 세계관은 가장 무서운 게 세계관이에요. 이 월드뷰. 세계관에 의해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인생관, 미래관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세계관을 만드는 이미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스 이미지를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는데 그 세계관을 넣어줬는데 이 세계관이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회복될 수 있는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셨지만은 그 세계관을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죠.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이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원하지 않아요. 그 원하지 않는 무리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이 정부나 국가나 언론이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 야, 교회는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은 보기도 싫다. 왜? 그렇게 해야 마음껏 죄를 짓고, 그렇게 해야 마음껏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마음껏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종교 전쟁 시대가 된 거죠. 이 종교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과 악마들의 싸움, 세상과 사단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분이고, 이 무신론주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교회 자리에 자기들이 앉는 거. 그리고 이 무신론주의의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수치심이 없고,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 궤변을 내세우고, 죄를 지면 편견을 내세우고, 죄를 지면 변명을 내세우고, 죄를 지면 온갖 상대방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죄를 지면 겸손해져야 되고, 죄를 지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거만, 교만, 오만에 차 있고, 그러니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 교만하면 다 망한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